이번 주는 여호와께 묻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아마 이 제목을 오늘 마음에 두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일, 또 어떤 사건, 어떤 선택 결정할 때 이걸 잠깐만 적용하시고 기도하시면 아마 그 뒤에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들어도 잘 이렇게 잊어버린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특히 그렇거든요. 그저 이상한 거 아니고 정상입니다. 예, 들을 땐 생각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정상이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요 제목이라도 딱 들고 다니면서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 이대로 제목 그대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오늘 본문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 후에가 언제지요? 예, 사울 왕이 죽은 겁니다. 사울이 이제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음 왕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왜냐, 말씀에 나왔잖아요. 사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윗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자기 때가 온 걸 알고 있었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바로 직진합니다. 맞다 아이가 이러면서 못 먹어도 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 예, 뭐 고스톱 칠 때 하시더라고. 예, 바로 고해요. 여기서 이제 다행히 그게 맞으면 너무 감사한데, 만약 그것이 틀린 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좀 안 좋겠죠.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볼 때는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묻지도 않고 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게 죽음의 길이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이 완전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완전치 못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할 때 그때 하나님 은혜로 정신 차렸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가자, 나의 때가 왔다 이래 안 하고 여호와께 여쭈아라되, 여호와께 여쭈아라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주장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뭐 이러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물어봤어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또 이제 가긴 가는데 유다가 뭐 여러분 북구에는 동네 이름이 몇 개 있죠? 북구에 구포, 덕천, 만덕, 화명, 금곡 있죠? 맞죠? 이게 다 합쳐서 북구입니다.
유다 그 넓은데 어디 가요? 그죠? 이게 세밀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유다 어디로 갈까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냐? 헤브론으로 가는 겁니다. 이 헤브론은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내고 롯은 소돔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아주 번화한 땅에 갔고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시골입니다. 산골이고 후진 동네고 거기가 바로 마므레, 헤브론, 다른 이름으로는 기럇 아르바라고 합니다. 헤브론이라고. 이 동네로 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걸 갔냐?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기 형님의 아들인 조카 롯을 늘 데리고 다닌 겁니다. 왜냐 자식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게 굉장히 그 자기 부족의 번영과 관련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많으면 다른 부족들이 넘보질 못해요. 근데 자식이 없으니까 이 조카를 자식 삼으려고 하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이상하게 잘 안 믿어진 거예요. 늘 데리고 다닌 겁니다. 그러다 문제가 터졌어요. 무슨 문제가 됐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짐승이 너무 많으니까 풀 뜯어 먹는데 짐승은 많고 땅은 작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앙하면 계속 갈등하고 싸웁니다. 제발 불신앙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한 명이 불신앙하다가도 한 명이 믿음 딱 가지면 해결됩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불신앙하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리고 헤브론에 간 겁니다. 거기서 뭐 했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단을 쌓았는데 그 뒤에 어떤 응답이 왔냐?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이 붙은 겁니다. 지금 말하면 남자들 싸울 수 있는 사람만 318명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으면 최소한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1000명이 넘어요. 이게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헤브론으로 가라 했을까 생각하니까 사실 지금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죠?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이 시글락은 블레셋 땅입니다. 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고 블레셋 땅에 있냐? 27장 사무엘상 27장에 나왔죠. 이제 결혼해가지고 부인이 있는데 이거 지금 계속 도망자 신세로 살라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한 끝에 더 이상 이스라엘 땅은 못 살겠다. 왜? 잘못하면 잡힌다. 그러니까 내만 죽으면 되는데 가족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 끝에 불신앙 끝에 결론 내리고 간 데가 시글락 땅입니다. 시글락.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신앙의 땅에서 떠나서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좋은 길을 못 깨닫는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어리석음이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요. 왜?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과 빛입니다. 내 인생의 등 빛이 어두우면 어둡잖아요. 그런 말씀 봐야 돼요. 기도는 확신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오는 게 가장 먼저 오는 게 내 마음 생각에 확신부터 딱 온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이 헤브론, 아브라함이 제단 쌓았던 그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겁니다. 이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사건, 우리 인간의 문제는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로 모든 문제가 닿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 해결하려면 눈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 가지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란 말은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누리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못 누리면요, 그 자체가 어둠이고 그 자체가 캄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헤브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하냐?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도록 그 땅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2절에 그의 두 아내와 3절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 데리고 올라갔어요. 이거는 보통 리더십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신 없으면요, 다 못 데려가요. 말 통하는 사람만 데려가지.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받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나는 잘 안 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덕보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 응답받으면 가족들이 다 헤매도 한 사람 때문에 다 응답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 응답받는 한 사람 있으면 그 직장은 삽니다. 100% 삽니다. 망해도 삽니다. 예,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니까.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거든요. 보디발 장군 집에. 그런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장군 집에 밭에까지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 들을 때 확신하세요. 아, 요셉은 그렇다더라. 나는 아니다. 그러지 말고 그게 나다. 그래, 아멘 하면 응답 받는다니까. 그 아멘은 왜 해요? 아멘 뜻이 뭡니까?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미십니다입니다. 미십니다.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보세요. 확신이 없잖아. 이때 응답합니다. 다 같이 해야 될 텐데 확신이 없으니까 막 응답합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아멘. 예,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른 시간보다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거든요. 그 말씀 받고 아멘 하니까 하나님은 이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전 여러분 가정, 직장, 학교, 교회가 사는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로 갔는데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조금 상황을 좀 바꿔보서 생각하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거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압니다.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 다닐 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다윗이 왕 될 거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여기 와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오래 해서 왔다. 내가 이제 왕이 될 거다. 이래 되는데 안 한 거죠.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을 보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딱 세운 겁니다. 요게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내가 왕 되겠다 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왕으로 시키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둘 중에 어디가 편하고 좋겠지요? 답은 잘하시네요. 두 번째라. 첫 번째 힘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막 인맥 써야 되고, 이게 막 짜웅해야 되고, 짜웅 알죠? 옛날 이 군대 용어인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진급하려고 비빈다 안 합니까? 요게 짜웅이라고 그래. 요걸 해야 되는데 절대 안 한 거 있죠. 왜?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될 건데 뭐. 여러분 말씀 믿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요. 막 설치는 거 있죠. 열심히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 다 압니다. 그게 열심이 아니요. 그게 마치 내가 자꾸 뭘 하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잡고 그대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딱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시대의 왕입니다. 왕 같은.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이거를 적용하고 누리세요. 우리에게 왕 같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단 마귀 귀신 악령들이 꺾입니다. 아멘.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요. 가는 곳마다 죄와 저주, 재앙들이 치유됩니다. 우리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빛입니다. 가면 어둠과 캄캄함은 떠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중요한 말씀은요, 딱 마음에 두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헤브론에 갔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난데없이 이 얘기를 성경에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꼭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요 꼭 알아야 될 거는 알게 하시더라고요. 누굴 통해서 듣게 해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때 여러분은 뭘 하십니까? 나쁜 일 오면
아이고 그거 못됐네. 그 어찌 아직도 살아있노 하면서. 그 다음에 좋은 일 나오면 아이고 그래 말이야 너무 좋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언젠가부터 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면 얘기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 저 랩런트들 있잖아요. 얘들 이렇게 귀엽잖아요. 만나면 머리 쓰다마 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근데 이거 제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랩런트 알라 있잖아요. 얼라들. 제가 집사님 아들 내가 걔 만지면서 속으로 기도해 줬거든요. 근데 얘가 아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전에는 내 별로 안 쳐다보더만 그때 이후부터 나한테 눈빛이 다르게 보더라고. 우리가 왜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게 날 싫어하는 눈빛인지 약간 갈등하는 눈빛인지 굉장히 좋아하는 눈빛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 신기합니다. 그거는요 다 보여요. 절대 말 안 하는데 눈빛 하나로 다 안다니까. 그래 갈등하는 사람은요 서로 갈등하면 눈이 이상하게 안 마주쳐. 서로 마주보면요 왠지 부끄러움이 많아. 그래 얘 했는데 얘가 이상하게 내 쳐다보는데 내 지나가면 이러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가는 현장의 불신자들 절대 기도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 그 상 다 받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금한 게 그거거든요. 제가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래, 네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 다 인정해서 그거 끝이야. 응답 끝. 그 응답 못 받아요. 기도하고요. 절대 감추세요. 이 사람 모르게 하세요. 그리고 진짜 축복하세요. 다릅니다. 절대 기도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나중에 압니다. 제가 나중에 어떤 사람은 누명 썼는데 말 절대 안 했거든요. 문자 왔더라고요.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말 절대 안 했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멍청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머리 나쁜 분 아니거든요. 우주 만물을 만지시고 지금도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하늘에 나는 참새 2마리가 참새 구이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걸 딱 알게 해놓고 어떻게 했죠? 다윗이 그 다음에 5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복을 받을지어다 할 때는 어떨 때 복을 받게 합니까?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죠? 악한 일을 하면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면 안 돼. 회개하고 복 받을지어다. 아멘? 한 번은 우리 어떤 아는 사람이 내가 불신자인데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복 받을지어다 이랬더만요. 그 말에 막 가슴이 왔는 거 봐요. 와, 이거 그 말 듣는데 진짜 오는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복을 비세요. 아멘? 이 사울은 이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 나하스에서 구원한 사람입니다. 이 암몬 나하스가요, 이 길르앗을 쳐들어와서 뭐라고 했냐? 너희들 쉽게 말해 침공원에서 종으로 삼으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하고 언약하자는 거예요. 언약을 하면 우리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지요? 나하스가 그래, 그러면 좋다. 언약하려면 너희들 눈 갓난아기서부터 노인까지 전 야베스 사람들 오른쪽 눈 다 뽑아라. 그러면 약속하고 내가 섬김을 받겠다. 그런 겁니다. 무섭지요? 여러분 야베스 사람들 눈 오른쪽 눈 다 뽑아보세요. 어찌 되겠어요? 이게 저주지요. 재앙이고. 그런데 이걸 자기 동족들한테 알리는데 이 사울이 있는 그 동네에 알렸는데 그 백성들은 전부 울고 난리 났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저 나앗을 암몬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기름 부은 왕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 감동으로 전 이스라엘이 군대가 모여지고 암몬 낫을 친 겁니다. 그러니 이 길르앗 야베스는요, 사울이 일평생 은인이에요. 자기들을 살려준 은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의 시체가 백산 성벽에 딱 걸리는 거예요. 목이 나란 채. 그 아들 서희하고. 이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울의 시체를 거두지 못하는데 이 야베스 사람들이 밤에 용사들을 불러가지고 무장한 군인을 데려가서 그 성벽의 시체를 떼서 자기들 동네에 와가지고 장사한 겁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왜? 사울은 블레셋과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장사시킨 거야. 아무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2장 5절에는 뭘 했습니까? 2장 5절에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6절이죠. 너희가 이를 향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가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고 진리를 베푸기를 원한다. 이거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은혜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근데 그 사울이 죽으니까 얼마나 이들이 낙심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사울 왕이 죽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힘내라는 거예요. 사울은 죽었지만 7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제 내가 유다 왕이 됐으니까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위로를 받고 나중에 보면요. 그 사울 왕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때 보면서 참 이분들이 너무 그 과거에 있구나. 과거에 자기들에게 잘해준 그 사울이 잘해준 그 옛정 너무 좋은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때 왕은 다윗입니다. 다 알아요, 이 사람들도. 기름 부은 걸. 그럼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9절에 보면 이 길르앗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옛정, 과거 이런 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안 잡혀요. 그래서 이걸 주의하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를 축복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 야베스죠, 아슬,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한 나라 안에요. 한 나라 안에 한쪽에서는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 그 사울의 마지막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야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보셋은 기름을 안 부었거든요. 근데 아브넬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왜 아브넬이 그걸 했을까요? 이 아브넬은 그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고 사울 당시에 군 사령관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그 다윗에게 굉장히 책망받는 일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사울이 그 다윗을 잡으러 갈 때 피곤해서 사울과 모든 군인들이 다 자는 겁니다. 이때 아비새가 다윗의 신복인데 내가 가서 저 잠자고 있는 사울을 죽이겠다. 그러면 다윗 당신이 편하게 산지 않냐? 그러니까 다윗이 금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저 죽이는 거 하나님이 구원한다 하지 마라. 대신 그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와요. 그래 놓고는 저기 사울 진영 멀리서 다윗이 소리칩니다. 뭐라 했습니까? 사울 왕을 부르고 그 사울 그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뭐라고 하죠? 야, 네가 정신 차려. 네가 군사령관이면서 왜 네 주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냐? 우리 쪽에 한 사람이 가서 사울 왕의 이 창과 물병을 가져온 거 이거 안 보이냐? 여러분, 군대에서요, 군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항상 지키는 경호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통령 신변을 지켜야 됩니다. 잠자든지 뭐든지 안 자고.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죽었다. 누구 책임이죠? 경호원 책임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얘기하는 거야. 네가 경호를 똑바로 안 한다면서. 군법에 의하면 넌 죽은 목숨이야. 이러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때 아브넬이 굉장히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맞잖아요. 쥐가 뭔데? 내가 우리 왕은 사울인데 도망자 주제에 저게 미쳤구만. 이 상처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에 들어오니까 이 아브넬이요, 이 다윗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스라엘 선동해가지고 왕으로 센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한 나라에 왕이 둘이 됐어요. 이스보셋과 다윗. 이게 좋은 것 같아도 이게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둘이면 어찌 되겠어요? 나라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적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근데 우리 안에 두 왕이 있어요. 한 왕은 기름 부은 왕 다윗. 그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리스도가 있고, 기름 붓지 않은 왕 이스보셋.
그게 왕 노릇합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딱 두 왕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있어요. 요 둘이요, 서로 대적하고 싸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게 로마서 7장 21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기름 부은 왕, 기름 붓지 않은 왕, 이 두 개가 늘 싸워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거스리고 대적한답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길은 하나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 하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게 사는 길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게 사는 길입니까? 예, 기름 부은 다윗을 따라가는 게 살아가는 길입니까? 기름 붓지 않은 이스보셋을 따라가는 게 사는 길입니까? 다윗입니다. 너무 단언했죠. 근데 사실 우리 안에 이 두 개가 공존해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믿어야 돼요. 뭘 믿느냐?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에 결코 정죄함이 없고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기름 붓지 않은 이스보셋에서 해방됐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되냐? 성령의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게요, 그 길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 붙잡습니까? 강단에 나온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밖에 있는 겁니까?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게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요, 이길 수 있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잘 안 되냐? 이미 내 마음과 생각이 뺏겨버렸어요. 기름 붓지 않은 이스보셋에게 내 마음 생각이 뺏긴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왜? 마음 뺏겼기 때문에. 마음 갖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그 끊어내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야 성령께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걸 보고 성령 인도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부산에 저 여객선 터미널 있습니다. 저기 이제 대마도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왜 가냐? 낚시를 많이 하러 가거든요. 이 부산의 파래가 대마도에 가려면 방법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날개 가지고 대마도까지 가는 거예요. 영도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짧은 그 팔이 날개 가지고 막 전목도 힘내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대마도에 가는 배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열심히 날개짓하고 하는 게 행복하겠어요? 대마도 가는 배 속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가는 게 행복했어요. 배 타고 가는 게 시원하겠죠? 예, 그 배가 성령의 인도입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깨야 되거든요. 우리 속에 성령의 인도받는 이 부분에 아직도 이스보셋이요 계속 불신앙을 줘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내 인생은 뭐 끝장나는 것처럼 그런 이스보셋이 많다니까. 그게 오늘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받아 제일 행복해요. 맞습니까? 그 원리가 너무 간단한 건데. 저 여러분이 이렇게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골육이라고 5장 1절 이제 나옵니다. 이 말은 왜 했냐면요. 비록 이 이스보셋 이스라엘과 유다 다윗 두 나라가 있어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한 골육입니다. 야곱의 12 아들에서 나온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다윗을 이렇게 대적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기 족보를 모르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뼈요 내 살, 골육이란 말은 너희는 내 살, 내 뼈, 내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 됐냐? 사무엘하 5장 때 이 축복이 왔어요. 2장, 3장, 4장에는요.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살아가지고 다윗과 계속 전투를 하는 거 있죠. 계속 전투해요. 그래서 야, 이게 시간표가 있구나.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지쳐서 쓰러지는 날 올 줄로 믿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요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래도 이 이스보셋 아브넬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한 거 제목 중에 하나가 나의 형제들아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당신은 내 뼈요 내 살이다.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가족하고 싸워도 악랄하게 싸우는 가족들 없어요. 싸우다가 빨리 화해하고 풀립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절대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진짜 원수는 사단마귀 귀신 악령입니다. 이스라엘이여, 유다여, 이 사단마귀하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 제껴놓고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도 다 성격 다르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뭐 많이 낳은 분들, 우리 저 김효영 장로님 5 낳았잖아. 효영 장로님 애들 다 똑같은가요? 다 성격 다르고 얼굴 다르지요? 저 아멘 하잖아. 그게 다른 거요. 그거 인정해야 돼. 그 다르다고 너는 내 원수다 이러면 안 돼. 달라도 내 골육이요. 나의 형제고.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무너집니다. 요걸 덜 믿으니까 요게 계속 틈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전체 왕이 되는데, 그러면 다윗이 진짜 완전하냐?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했어요. 다윗도 사람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6절 보면 다윗이 목동 시절에 자기가 목자잖아요. 양의 목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목자 시절에 자기의 목자가 여호와였어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또 다윗이 왕 됐을 때는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 위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결론 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맞습니까? 진짜 믿고 사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믿고 살고 제단을 쌓고 복음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선교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신 그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축복, 특히 여호와께 묻고 따라가는 거,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해보세요. 믿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히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딱 잡고 하세요. 하나님, 여호와께 묻고 따라가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안에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이게 날마다 죽어지게 하시고 쇠약하게 하시고 내 안에 기름 부은 왕 그리스도가 살게 해주셔서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제단 쌓으며 신분과 권세 누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내가 가는 학교와 직장을, 내가 사는 지역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전 세계 살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됐습니다. 이걸 하나님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